아덴 사람들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22차 CIS 선교사 대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내내 만날 때마다 인사를 50번씩 더 했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목사님, 무엇에서 돼요? 목사님. 정말 은민이가 반주하고 드민이가 부가나치고 김수비가 또 우리 이 기타 설동호, 우리 이삭이, 그리고 안영선이는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방송 자막을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개인기를 보인 것도 아닌데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공식적으로 4곳 이상 내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선교대, 중앙아시아 학술대, 카자흐스탄 한인집회, 하바르브스크 컨퍼런스. 물론 제가 하나도 OK를 안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나도 함께 섰던 선배 목사님들은 하늘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강사의 반열에 올라서 미국으로 오라, 서울로 와라,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원하기는 2025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울이 설교했다는 아레오파고 언덕, 아레오파고 언덕. 그리고 그 언덕을 지나서 아테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아테네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500여 년 전에 문명의 절정을 이룬 곳이에요. 헬레니즘의 총본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 테스형, 그 동네에 있었어. 그 동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에 선 사람들이다 보니 이 도시 사람들은 긍지가 넘쳤습니다. 물론 좋은 긍지가 아니지요. 편협한 사고에 길들여진 교만한 모습이지만 의기양양 대단한 걸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고 살았습니다. 이 도시는 헬레니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신전들이 절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을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도시 곳곳에 신들을 나체로 조각하여 세웠습니다. 곳곳에서 그 흔적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레오파고 언덕, 공식 명칭은 아레파고스인데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다. 어떻게 이 언덕이 아레스와 연결이 되었는가 봤더니 신화 속에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신화에 의하면 아레스는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오타스가 자신의 딸 알키페를 강간했습니다. 분노해서 할리오타스를 죽여버려요. 그 살인죄에 대해서 아레스가 올림포스 신들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스였습니다. 그의 재판 이후에 이 아레오파고스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 법정이 되었습니다. 아레스는 그 재판에서 정당한 살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신화상
이런 인연을 계기로 그 언덕이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렸고, 그곳에 세워진 법정은 아레오파고스 회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를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신들의 세계라는 뜻인데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높은 산등성에 신을 섬기는 산당, 신당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신들을 경배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 결정판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페리클레스 시대에 건설이 되었어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전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전의 이름 파르테논, 이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은 처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르테노스에서 유래했는데 아테네 여신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건축물로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갖 양식들이 다양한 도리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건축학자들은 아는 이야기들인데 혼합되어 있고요. 신전 전체 크기는 길이가 약 69.5m, 너비는 30.9m. 사진에 보시다시피 거대한 규모입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직선이 아닌 곡선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곡선을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는 겁니다. 8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신전의 정면을 장식하고 있고, 신전 전체는 총 46개의 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페이디아스가 조각한 아테나 파르테노스의 거대한 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상을 금으로, 상아로 만들어져서 엄청난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사건을 겪었는데 때로는 예배당, 때로는 신전, 다양하게 용도가 바뀌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복원 중이더라고요.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바라보고 격분한 겁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테네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그 아테네, 테스형을 찾았던 그 아테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이 문자 그대로는 마음이 분하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파록시노, 여기서 의학 용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장터에서, 아레바고 언덕에서 격분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가 복음으로 전했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바울은 당시 아테네를 그냥 아름다운 도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상한 학문을 자랑하고 신화를 앞세워 신비로운 척에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어. 알지 못해. 뭔지 이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없는 이 세상이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을 우리가 과연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전을 중심으로 신화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이 없으니 따라가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노라. 술로 망한 우리 집안, 여자로 망한 우리 집안, 지긋지긋한 이 제사 문화 격분하지 않고는 그걸 청산하지 못합니다. 용납해버립니다. 제가 샬롬 스쿨을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화되었습니다. 교육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상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진화론을 믿게 되었느냐?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교과서가 그냥 학문의 책입니까? 너무나도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냥 학교로 본다는 거예요. 아테네를 그냥 아테네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그 상해 땅에 야경에 감동할 때 백 목사야, 너 이 도시가 아름다워 보이냐? 영적인 눈을 떠서 봐라. 예배자 한 명이 없다. 상하이를 그냥 상하이로 보면 즐기다 오면 됩니다. 아테네를 그냥 아테네로 바라보면 그 땅에서 놀고 먹으면 됩니다. 잠시 쉬러 갔어요, 바울이. 아테네를 아테네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차를 대접하여 섬겼습니다. 제가 차를 정말 대접하여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차를 내리고 끓이고 그 작은 잔에다가 잔을 줄 때 얼마 이게 수천 잔 수백 잔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깨통이 아파요. 어깨 통증 올 때까지 차를 섬기고 있는데 그 전문가란 분이 교육은 그냥 학교에 맡기면 되고 교회에서는 신앙만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차를 내리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흥분을 하게 됐습니다. 다 좋지만 그 말 수정하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맡기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단이 왜 생명 걸고 학교를 운영하는지를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단 교주가 인류 역사에 공헌하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합니까? 우리 피를 빨아먹는 이단 교주가 학교를 왜 세웠겠냔 말이야. 학교를 흥분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당황하더라고요. 나중에 대화가 잘 풀렸어. 얼굴이 왜 벌겋게 화를 내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화낸 게 아니고 보이차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옆에 같이 계셨지만은 아마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학교를 그냥 학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산동을 그냥 우산동으로 바라보면 저희가 지역 세운다고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산동은 우산동이야. 언제나 우산동이 뭐 세계 중심입니까? 제가 또 월드 K-팝에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스타를 만드시는 분들이 옥상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산동을 보이면서 제 목회적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비전 앞에 감동을 받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라. 누구도 이 동네 이사 오지 않는데 우리는 우산동을 우산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부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이 동네 역사를 써가는 중입니다. 광주를 광주로 바라보면 그놈의 동네, 5.18의 피로 물든 동네 이렇게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광주를 그냥 광주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음녀가 짐승을 탄 것처럼 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탄 것처럼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우산동을 우산동으로 보는 거예요. 우산동은 내버려 두잖아요. 사탄 마귀가 계속 이런 썩을 놈의 동네로 남겨둬 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영향권 안에 두고 마음껏 우산동만 가면 술주정뱅이가 되고, 우산동만 가면 꿈이 사라져버리고, 우산동만 가면 범죄가 일어나고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 동네 가보면요, 점쟁이가 많은 동네는 점쟁이가 많습니다. 무당이 아주 진을 치고 삽니다. 흉악한 결박을 누군가 풀어버리지 않는 한 그 동네 복음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저는 권사란 자들이, 안수 집사란 자들이, 어떤 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안수 집사라고 쓰니까 비아냥되더라고요. 꼭 안수라는 말을 써야 되겠냐? 나는 속으로 써야 된다. 당신이 그 계급을, 그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본다. 안수집사란 자들이, 장로란 자들이 샬롬 스쿨이나 일반 학교나 별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쉽게 해버려요. 그냥 저는 일반 학교에 다닌 친구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세워서 더 그들을 더 잘 보살, 왜?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왜 학교를 그냥 학교로 보냔 말이야.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권사란 자들이 아따 목사님 결혼 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기답니까? 별 뭐 이제 뭐 어쩌고 씁니까? 노총과랑 주동보다 낫지 그냥. 결혼을 그냥 결혼으로 봐버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거지 그냥. 그런데 결혼이 결혼입니까? 그냥 결혼 때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가문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는 그렇게 소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외갓집 정말로 외할아버지가 돈 많으신 분이었는데 신앙 없이 돈 물려주니까 우리 외삼촌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 애갓집에도 복음이 뿌리 내려서 장로님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안수집사가 나왔지만은 소망이 없어. 소망. 결혼해서 제 아내 보고 여보 여기 다 우리 애갓집 땅, 우리 애갓집 땅이었어. 우리 애갓집 땅. 저기도 애갓집 땅. 아내가 지금이 중요하지. 흥이요 흥. 삼촌들은 더 했습니다. 저보고 윤영아 저 새끼들 있잖아 다 우리 집에 머슴살이 했던 놈들이다. 저 어렸을 때 내가 지금이 중요하지. 무슨 소망이 있냐. 소망. 우산동에 뭔 소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우산동에 처음에 부임하고 보니까 우산동으로 공무원들이 부임하면요 성질 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목사님 그런 말 위험한 말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었어.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 나눌 때 우산동 왔다 목사님 우산동에 우리가 와버렸습니다. 우리 동네 그냥 두면 행복 도시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지 아니하고는 동네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내 가문을 보고 격분한 그 사람이 가문을 살려내더라고요. 도시를 보고 격분한 그 사람이 도시의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청장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구의원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우산동으로 안 봐요? 광산을 그냥 광산구로 안 봅니다. 사탄마귀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동네로 봅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는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다 돈 받아먹고 같은 편이야. 광주는 다 다른 편이 없어. 광주는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당이에요. 그 당. 영영 죽겠죠. 탄핵이 안 됐대요. 여러분 미쳐버렸죠. 대통령 부인 특검법은 폐지됐대요. 민주당이요. 미쳐버렸죠. 지금 대통령 보고 격분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동네를 바라보고 국회의원이 그 지역 바꾸는 사람이지. 내 지역을 바라보고 내 가문을 바라보고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어. 다음 세대가 게임 중독자가 되고 폭력 조절 안 돼가지고 엄마를 패고 이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니까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눈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지금 주일인데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놀러가서 술 먹고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서 지금 어디 자빠져 자고 있는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지 않고는 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술 좋아서 먹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속쓰려 죽겠네 왜 아주 죽겠네. 또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자빠져 있어. 술 안 먹고도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회인지 이것이 뭐 삼겹살인지 몰라. 술 먹으면 이것이 뭐가 낫냐. 나중에는 맹물 줘도 왔다 술이 맛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지 못한 바울의 격분으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조롱하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목회하면서 격분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있자. 저 윤영아 그냥 가만히 있어. 네 일 아니잖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솟구치고 분출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될 자리인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그러면 죽어. 까불지 마. 갑자기 기도해야 살아. 막 가치가 우리가 무한할 정도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물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곤조 부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자꾸 힘이 빠지고 남자 고실도 못하고 이러니까 뭘로 남자임을 증명한 줄 아세요? 곤조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곤조 부려. 이 인장 이미 빨리 와야지. 늦게 오면 어쩌? 그냥 삐지면 6개월 삐져버려. 못 나와 스스로. 남자가 혹시 삐지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밥 먹읍시다 해야 나옵니다. 이런 건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신의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격분 바울처럼 일어서야 돼. 바울처럼 격분이 일어나는 아들을 향해 아들 사람들아 그냥 그 도시의 아름다운 명소를 보고 즐기다 오면 되는데 아들 사람들아 너희 안에 종교심이 너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도다. 어느 날 토미나 은민아 격분하는 거야. 토미나 너 언제까지? 은민아 언제까지? 돈 우상을 섬기면서 희낙낙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우산동 사람들아 광주 사람들아 격분해야 돼요. 주일도 모르고 새벽도 모르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부흥부흥 외치는 사대교회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널판지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외치세요. 자식을 보고 외쳐주세요. 너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너 그런 직장 구하면 안 된다. 돈 따라가면 안 된다. 동근아 신동근아 너 집 짓고 여행 다니니까 좋더냐? 너 젊음을 불태워 주의를 할 나이잖아. 외쳐야 돼. 어이 신서방 왔는가? 어이 여기 통닭이네. 어이 여기 어이 신서방 밥도 안 먹었는가? 한마디만 하세요. 새벽기도 한가 안 한가? 우리 집에 오지 마소. 장모님 너무 그렇게 교회 하지 마세요. 크랑깨이 이때 격분해야지. 통닭 들고도 상 쪼개야지. 신서방 방금 뭐라 그랬는가? 교회 역할나 모르지 오지 마소. 나가소. 대학 못 가면 호적에 팔란다. 그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격분입니다. 아레바고 언덕에 새겨진 말씀 내용, 그 언덕 앞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어. 그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진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